오늘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어제 이어서 에스라의 저녁 제사 때 올려드린 그 회개의 기도가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구약 723쪽 근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두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언제나 크고 이렇게 극적인 것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마치 작은 숨결 같은, 아침에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슬처럼 금세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포로에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회복이 바로 어제 마지막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잠깐 동안의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또 성전 또한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바로 봤을 적에 힘이 쭉 빠질 정도, 그 양광과 비례식에 초라했고 예배 공동체 역시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죠. 아슬아슬한 그런 흔들림 속에서 겨우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고백을 하죠. 이러한 잠깐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 사실 이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잠시 동안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잠깐의 틈을 통과해서 자신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회였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회복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그런 시작점이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은혜를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은혜를 귀히 여기보다는 그 잠깐의 은혜를 보고서 다시 우리가 안정을 찾았다 하고 안위하면서 과거의 길로, 잘못된 길로 다시금 습관처럼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작은 은혜를 붙들어야 할 때 혼합, 통혼, 믹스가 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그 8절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동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에스라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즉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그런 짧은 그런 은총을 통해서 회복의 첫걸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에스라는 지금 자기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잠시 동안의 은혜, 작은 숨결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잠깐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큰 기적을 보여주시려 큰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작은 은혜로 시작하셨을까라는 질문, 어제는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질 못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왕이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으면, 은혜를 주셨으면, 큰 은혜를 주셨으면 성전을 정말 한 방에 잘 지을 수 있도록 성벽까지 완전히 해서 그들이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금 그러한 큰 영광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왜 잠깐의 은혜만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우리가 일을 회사에서도 뭔가 맡기려고 할 적에 큰 프로젝트를 바로 맡기질 않거든요. 작은 것부터 해오던 그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한다는 것이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분해서 떨어뜨리고 올리고 이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단번에 큰 은혜를 줬을 적에 그들은 어쩌면 그 은혜의 소중함과 그리고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동안의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에스라가 깨달은 바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잠깐 동안의 은혜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라는 걸 가지고 며칠째 계속 묵상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확실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들에게 완벽한 다시금의 회복을, 은혜를 허락했을 때에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잠깐의 행복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훈련의 과정을 겪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은혜는 바로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신호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은총의 문을 여는 그 시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 혼합의 유혹에 관해서, 회복 직후에 찾아오는 시험들과 관련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을 경험한 직후에 이 혼합의 유혹에 빠져들었다는 그런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적에 가장 먼저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유혹들, 그리고 저 사람이 더 오면,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도입하면 정말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것이야 라는 유혹, 세상의 방법을 여기 드리려고 하는.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다소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논지를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교회의 이 시스템을, 바깥에 있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뭔가를 팔려는 수단, 방법들을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마케팅에 물들어서 우리 교회 전도도 그런 마케팅적 기법들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이 어쩌면은 지금 여기 에스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의 혼합의 그런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려고 할 적에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한 그런 문화적 융합이라는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했겠죠. 이방 신앙의 관습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배격하라라는 얘기였습니다. 회복의 기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직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경계를 풀었고, 잠시 동안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자마자 바로 이 혼합의 유혹이 그들 사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합을 심각하게 보시는 그 이유가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혼합하면 뭔가 더해진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혼합은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한 것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와서, 혼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결국은 바뀌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만한 그런 우리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양보다 그보다 덜하게 벌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포로기 고난 속에서 아마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에스라 같은 이 학자를 그 포로기 속에서도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나이를 대충 추측해 본다면은 끌려갈 당시는 없었어요. 근데 포로기 생활 그 70여 년 시간 중에서 그는 거기 포로지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국을 비롯해서 이 구약에, 그 당시 구약은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깨달으며 그리고 그 소망을 키워왔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먼저 갔던 1차 포로 귀한 공동체, 회복의 순간이 오자마자 다시 과거의 길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은혜조차 오래 기억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혼탁된 모습들을,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에게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신이 내린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잊어버리는 게 그게 불행이 아니고 복이다. 왜? 만약에 갓난아기 때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모두 다 기억한다 한다면 아마 제정신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맥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망각이라는 것은요, 죄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아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 은혜의 부분에 있어서 쉬 망각해버리는 우리의 이 안 좋은 습관들은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아주 요소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은혜가 작아 보일수록 작은 혜택을 받았다 했으기에는 가볍게 여기기 쉽고 쉬 잊어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혼합의 죄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란 것이죠.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에스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다시 이 가증한 풍속, 여기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풍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합하리까? 고백하면서 죄의 본질이 단순한 그런 잘못이나 규율 위반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통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단순히 그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통혼 하니까 홀례할 적에
이게 아니라 이 정체성, 자기가 갖고 있는 가져야 할 정체성과 그냥 마음대로 섞어버리는 것, 이걸 지금 통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 감히, 주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앞선 여기 통혼도 마찬가지고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좀 봤어요. 근데 조금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읽으면은 아무도 주 앞에 지금 서지 못한 상태라는 느낌이 크게 들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힌누 레파네카라. 인데 힌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사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Here we are 라는 그런 뜻인데, 이 레파네카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당신 앞에, before you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은 주여 우리가 당신 앞에 서 있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앞에 아무도 서 있지 못하는 듯한 느낌 받는데, 이거는 서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문맥의 의미를 본다 한다면 지금 서 있는데 감히 내가 서 있을 그런 것도 안 될 정도의 죄책감, 죄송함,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한번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재판관 앞에 피고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는요,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거기서 검사 누가 이렇게 죄를 지목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기 죄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서서 변론을 한다든지,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이랬는데, 이런 건 말할 의지조차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감히 서 있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겸허히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혹은 오버해가지고 진짜 저는 죽일 놈입니다, 그냥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은, 그럴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냥 온전히 주 앞에 서 있는 상태. 이렇게 지금 오늘 15절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자신을 본능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자진해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는, 기억나시죠? 어제 그 리더들이 백성들보다 더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살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에스라는 꾸짖지도 아니면 바로 즉각적인 회개도 아닌, 기가 막혀서 바닥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저녁 제사 시간이 되어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시간이 되겠죠.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순간 되어서야 그 기가 막혀 앉아있던 모습을 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 기도가 지금 이어지는 이 기도예요. 그때 떠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남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떠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에스라가 자 우리 이제 크게 회개해야 되니까 모여주십시오, 교회로 모십시오 라고가 아닌,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지금 어떤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종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떠는 자, 남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이라 소리 안 했는데 모여서 같이 회개 기도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이 고백들을 하는데, 회개를 하는데 뭐 다 억지로 무릎 꿇고 그리고 혹은 뭐 통촉하여 주옵소서 고함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혹은 저희는 그러려지 않았는데요 라는 구차한 변명이 아닌 그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바로 은혜를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각각에게 잠시 동안의 은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가 깨달았던 이 잠시 동안의 은혜라는 부분, 에스라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외침이 언제 나왔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적에, 예레미야가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을 정도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가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어서 문득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진멸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아침 또 내가 소생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네라는 그 잠깐 동안의 잠시의 은혜를 깨달았듯이 에스라도 지금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 에스라만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도 깨달아야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하시고.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요, 기도를 하게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회개를 일으키는 울림이기도 하고, 말씀 앞에 한 구절에 목사님께서 하신 어떤 구절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서 이 잠시의 은혜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은혜는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작은 은혜를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맡기시고, 잠시 동안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